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썰 그릇을 하나는 천히 썰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냐에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출애굽 당시 시내 광야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탄할 정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적시로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져야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표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재판관과 통치자로서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법적인 차원에서 공이냐 불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의 주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긍휼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17절에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애굽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가리키지 않고 이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 두신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는 그 행한 압제와 오만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생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동시에 그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며 또 이 세상에 악인들이 또는 악한 일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가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요 또한
그분께서 지배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선택적 섭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택적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바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을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욕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죄를 지어 그 결과를 당하시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며 강팍해 하시는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강팍해 하시는 자에 속하여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19절과 21절 사이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예화는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기장이는 바로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흙을 재료로 한다고 해도 무언가를 첨가하면 그것을 굽는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명칭이 토기, 도기, 자기로 달라집니다. 자기의 품질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려 청자나 백자가 유명합니다. 도공들이 하는 작업을 보면 빙글빙글 도는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 도자기를 굽는 작업도 바로 이 토기장이가 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은 바로 토기장이의 손에서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토기장이 집에서 어떻게 토기가 만들어지는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흙이 원한다고 해서 어떤 용도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그릇을 만들었다가도 부셔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망하려고 생각했다가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시면 재앙을 거둔다고 합니다. 거꾸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악한 것을 보면 그 뜻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작업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토기장이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우선 좋은 흙을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흙이 나쁘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흙이라고 생각해서 물로 반죽을 하고 보았더니 나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중간에 부수기도 하고 불에 구워낸 다음 부수기도 합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흙이 반죽을 할수록 좋은 흙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흙이 토기장의 눈에 맞는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거나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원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거두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중간에 계획을 바꿔서 질것을 깨기도 하고 다시 좋은 그릇으로 만들듯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당신의 뜻대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바로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고 바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토기장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토기장인 하나님이 좋은 그릇을 만들든 아니면 천한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좋은 진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또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노의 그릇은 17절에 소개된 애굽 왕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시는 목적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은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에 당신의 진노가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양이 다 차게 되기 전까지는 마치 하나님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악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성할 대로 번성한 악인들을 일거에 파멸시켜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대신 파멸당할 때까지 악인은 계속하여 번성하며 형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세계에 걸쳐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형통하는 악인들을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형통한 만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22절과 23절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진노의 그릇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버림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관용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하셨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긍휼의 그릇인 23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용하시는 목적은 그 영광의 부요함을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오래 참으심으로 더욱 관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긍휼의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어 알게 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영광의 부요함이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스러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를 단번에 멸하지 않고 관용하심으로 긍휼의 그릇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크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 나타난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와 같은 악인이 득세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가 임하며 주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24절에서 긍휼의 그릇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서 긍휼의 그릇을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콜링, 즉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중에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민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초월하며 오직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참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그 내적 소명, 구원의 확신은 바로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고백을 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그릇임을 깨닫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부분인 호세아 2장 23절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는 말씀이고 1장 10절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는 호세아의 엄난한 아내 고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엄난한 자식인 로루하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로암니, 이는 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자식을 낳은 고멜에 대하여 호세아로 하여금 놀라운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2장 2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 호세아 당시 범죄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호세아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이방인들이 동참하게 된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은, 그의 소유된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그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이 호세아 1장 9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가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현재를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7절과 2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는 이사야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오직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할 때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좀 더 광의적으로 이해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지만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음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이사야의 예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교회에 맹목적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차음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바울은 이스라엘이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에서 그 땅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멸망당한 대표적인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1장 9절은 이스라엘에게도 그 죄악을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것이나 만군의 주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멸절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근거는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씨, 곧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소돔 또는 고모라가 되어 저주받은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구원의 독점성을 주장하던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상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도덕성은 백지 한 장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운행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각각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시며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이에 대해 인간은 그 생명이 유한하며 육체와 감정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되고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바른 판단과 행동을 추구해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영원 세계의 어느 한 시점 완전 무에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또한 그 만물의 통솔자인 인간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으며 이외의 다른 목적은 모든 것이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질서와 변화와 발전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은 피조물 특히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을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인간의 존재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어진 존재가 아니라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에 대한 토기장의 권능으로 빚어진 그분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찬양과 감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행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통솔권을 부여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통솔권은 위임받은 고난에 불과하며 만일 그 통솔권을 잘못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통치권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에 대한 영원하고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모든 자연 세계를 보존하시며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당신이 정하신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통치권 행사를 바꾸어 말하면 바로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섭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보존입니다. 이는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말하며 둘째는 협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시며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할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스림입니다. 이는 모든 자연계를 그들의 목적에 맞게 통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경륜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것은 없습니다. 특히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통치 권한을 위임하신 인간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피조물을 당신의 통치권 아래 두시고 그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항상 우리의 삶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계속해서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들과 더불어 그분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요셉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므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승장구하였을 때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어리석을 적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모든 사건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은 힘들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자 모든 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소중한 진흙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힘들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귀한 진흙의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 보면 그 요셉의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리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목적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역행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당한 일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신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05편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단련이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연단하시며 준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요셉을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의 소망을 이루며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토기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쓸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시켜 주시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피며 만들어가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